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참 재밌죠. 신기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클레스와 비견한 성경의 파워맨 바로 삼손입니다. 힘의 아이콘. 근데 영웅은 여자와 꼭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마지막인데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말, 굉장한 영웅이 비극적인 결말을 겪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무엇이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어릴 때부터 나신으로서 부름받은, 그리고 큰 재능도 부여받은 사람을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하는가? 무엇이 1000명의 사람을 고작 나귀 뼈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그 대단한 인물을, 그 괴력을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시켰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오늘날 전무후무한 부흥과 또 여러 가지 여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기회를 얻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 우리와 같은 이 교회가 왜 세상을 압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대단한 인물이 그렇게 끝이 나버릴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라는 헬라어가 휘시오인데 고개를 바짝 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교만의 원조는 사단이죠. 하나님께 고개를 바짝 들고 아담도 바벨탑도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어서 결국 실패를 시키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교만을 하면 그 재능이 실패를 오히려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어떤 교만을 부렸을까요? 첫 번째, 삼손은 주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만을 위해서 쓰다 죽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삼손은 13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재능 1등,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도 구별된 나신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에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딥나의 여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1000명의 사람들도 물리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를 겪으면서 엉뚱한 데 힘을 쓰다가 비참한 몰락을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양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루벤스가 그렸다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누가 삼손인 줄 아시겠죠? 그 앞에 있는 여인이 드릴라고, 그 뒤에 있는 노파가 초를 들고 있고 이발사가 머리를 깎고 있고 저 문틈 뒤에 병사들이 곧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등장할까요? 재능이 많기 때문이죠. 한두 사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1000명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이렇게 재능이 많을수록 유혹도 이렇게 많고 장애물들도 많다라는 것을 루벤스는 이렇게 등장인물을 많이 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가장 그의 인생의 장애물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중에서도 자신의 정욕이었어요. 이 힘이라고 쓰는 단어가요, 성적인 파워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여성을 통해서 승리했고 여성을 통해서 결국 실패를 합니다. 3명의 여인이 나오죠. 딥나의 블레셋 여인, 가사의 기생,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다 여성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가 밤에게 잡혀먹죠. 그래서 나중에 눈이 멀게 되죠. 어둠에 가리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삼손, 딥나의 여인과 오늘 소래골짜기의 드릴라, 반복되는 실패를 보여줍니다. 딥나의 여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오늘 들릴라에게는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1,100을 주겠다 했는데 5방백입니다. 그러니까 5,500 은 3개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가격이 30세겔이었으니까 대략 노예가 200명 가까운 숫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막벨라굴이 은 400세겔이니까 이런 무덤을 10개 이상 살 수 있는 큰 거액이죠. 이렇게 뒤에서는 유혹과 협박이 오고 가는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그 여인하고 농담 따먹기처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7절에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하면 된다. 11절에 거짓말이었어요. 세 번째 거짓말은 머리털 7가닥을 넣으면 그렇다. 역시 거짓말이었지만 가만히 보면 점차적으로 그의 비밀인 머리카락으로 점점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향해 가고 있고 결국에는 16장 15절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막 따지고 들고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쪼르고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비밀을 누설해 버리죠. 옛날에 딥나의 여인에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인도 좋아하고 여인의 눈물에도 약한 사람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강한 척해도 여자의 눈물 앞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눈물로 남자를 바르게도 만들고 여자의 눈물로 오늘 본문과 같이 남자를 타락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위대한 게 여자입니다. 어쨌든 삼손은 이 3번의 거짓말을 넘어서 진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죠. 그렇게 거짓말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잡으려고 한 것을 3번이나 겪었으면 바보 아닌 이상 진실을 말해주면 안 되죠. 근데 왜 굳이 4번째 진실을 말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힘이 내게서 떠나서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되리라. 이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어려서부터 술도 못 마셔요. 나쁜 데는 가면 안 돼요. 이런 생활을 지금 장년이 될 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는 힘이 있고 성적인 파워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사실은 불편한 사람이죠. 외로운 슈퍼히어로. 아이돌들을 한번 TV에 나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번다니까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아이들. 나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막 수십억 돈을 벌잖아요. 근데 걔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길거리 가서 또래 애들처럼 떡볶이 사 먹는 겁니다. 그 참 떡볶이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처럼 매력적인 게 없는 거죠. 사실 삼손의 삶도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드릴라 같은 여인에게 진심으로 그에게 진심을 보여준 거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 그리고 니코츠 카잔차키스의 소설 예수의 마지막 유혹 영화화됐다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막 불타고 극장도 불탔던 영화. 예수님께서 타락하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림 차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거를 소설로 썼다가 아주 대단한 홍역을 치렀죠. 그냥 상상을 한 거죠. 특별한 인생은 피곤하고 외롭습니다. 삼손도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삼손과 같이 나시린처럼 불러냈어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달라야 특별한 겁니다. 특별함은 다른 겁니다. 불편해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교회 와야 되고 맡은 사명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불편하죠.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시간입니다. 누구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알아서 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불안함에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때는 세상이 그것을 원하지만요, 막상 가서 타락을 해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 교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내 능력이 아닐까라는 착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힘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착각, 이게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4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쓰여 있습니다. 근데 14, 15장은 승리의 내용이고 16장은 실패의 내용입니다.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뭐냐? 14,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괜히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장 1절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계획과 전략이 아니에요. 딥나의 여인에게 갈 때는 전략이 나름 있었지만 이 기생집에 갈 때는 그냥 갔습니다. 경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감과 우리 삶의 우쭐함, 교만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자신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충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교만은 뭐냐? 내 능력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하는 과신입니다. 근데 모습은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으로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언제 생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신의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죠. 오늘 삼손은 여러 번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충분히 자기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농담처럼 세 줄로 하면 되고 뭘로 하면 되고 머리카락 몇 개 잘라서 하면 되고 농담처럼. 그래도 또 거짓말이었고 힘을 가지고 그들의 끈을 다 묶었어요. 다 풀었습니다.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쯤 성공하니까 자기는 모든 삶을 통제 가능하다는 착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밤의 문화에 즐거워 젖어들면서 나는 언제든지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착각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해진 교만의 상태지요. 또한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큰 위험입니다.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턱뼈로 막 치면 사람들이 그냥 막 날아가고 있어요. 1000명이나 산을 이룰 만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성공들이 쌓여가면서 확신이 들죠. 내 근육에서 나오는 힘, 내 능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것이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일상의 상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농담 아닌 거짓말로 이런 스릴을 즐기는 인생이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자를 선택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를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힘도 사라져요. 힘도 사라지니까 여자도 떠나가요. 여자도 떠나가니까 눈도 멉니다. 눈도 떠나가니까
영광도 사라지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에서부터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가 자랑하고 자신 넘쳤던 그가 갖고 있었던 은사와 재능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걸 잃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의 세상은요, 우리가 밝음이 있을 때는 유혹하려고 막 꼬셔요. 근데 우리가 어둠에 속하자마자 냉대합니다. 탕자 보세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막 그렇지만 아버지 밖을 벗어나자마자 비참하게 전락하잖아요. 또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교만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결국은 그것이 나를 승리시키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사사였습니다. 많은 은사와 정확한 부르심, 말 그대로 완벽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가 그 태도가 가볍게 주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사를 몇 년이요? 20년을 했어요. 20년의 시간만큼 그에게 주어졌지 그가 100년, 1000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마지막 기회도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그랬더니 그가 그 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일거에 소탕하는 기적 같은 일,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 마지막 기회를 삼아서 그의 사사의 사명은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에게 주신 재능을 그렇게 정욕을 통해서 쓰지 않고 뭔가 군사적인 전략이나 말 그대로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앞장서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드릴라의 유혹 속에서 요셉처럼 보디발의 처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에 빠지지 않았던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결말을 맺습니까? 그렇게 요셉처럼 드릴라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삶을 좀 외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지도자란 원래 그런 것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렇게 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라고 좀 성숙하게 생각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실이라는 제약, 이 답답함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삶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세상에서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다라고 믿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그가 아무리 외롭든 즐겁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좀 미리 생각하고 인생을 계획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은 삼손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한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신으로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불편하고 외롭고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저도요, 답답할 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끌고 대청호를 달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죽 잠바 입고 그렇게 달리는 거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책을 보는 겁니다. 자신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은 꼭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직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즐거움이 20년의 짧은 괴로움보다 훨씬 영원하고 훨씬 가치 있고 이 생에서도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는 그 제약입니다. 이 다름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구별된 삶으로 삼손의 어리석음, 재능이 있었지만 실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